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아, 이게 교회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긴장된 마음도 딱 정리되어지는 그런 입장 앞에 모습이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마주해 주셔서. 제가 지난 4월 10일부로 선교사 생활 36년 끝났습니다. 이제 37년째입니다. 세월을. 여러분 이제 많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 한다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보다도 혹시 여러분들 저 선교사는 36년 동안 어떤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 또는 동료 선교사들한테 요즘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대표 설교문 5편을 좀 부탁합니다. 3페이지씩 해서 5편. 그러면 제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비로 5편을 내면 한 편에 100불씩 500불씩을 선교비를 드리고 우리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치앙마이의 정도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해요? 라고 물으면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이 책을 주면서 여기에 그분의 18번 설교집이 있으니까 대표 설교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 광주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아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광주 시내에 이제 여기 두 교회를 알고 있어요. 여기하고 한 교회 이제 오전에 갔다 왔는데 노예에 가면은 막 그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한 노예 선교부 담당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회가 한 노예가 120개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선교부 예산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노예에 속한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한 30명 된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 30명 선교사들한테 그들이 그 나라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설교 5편씩을 내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30명이면은 150편이니까 150편을 설교집을 내십시오. 그래서 전남 무슨 노예 소속 선교사들의 대표 설교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노예에 파십시오. 120개 교회면은 한 교회당 10권씩만 팔아도 1000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권 팔면은 본전이 빠집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다 수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해서 우리가 3-4천 권을 팔게 되어지면 수익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 1억이 넘게 만들어 이것을 재생산 돌리게 되어지면은 성도들한테 선교비 부담을 주지 않고 선교를 지속할 수가 있고 선교사들한테는 생각하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이만큼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당신 뭘 믿느냐고 말하면 그냥 주여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주일날 가서 뭐 11조 내고 헌금한 것이 믿음인 줄 안단 말입니다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선교지에서 똑같아요. 맨날 오는 선교사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온다면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우는 소리를 할까? 저 사람은 또 무슨 동정을 구할까? 저 사람은 또 무슨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다고 선교비를 달라고 할까? 한국 교회에 선교를 한다는 교회 가면은 양심을 털어놓는 가끔씩의 그런 성도들이 이런 부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36년 동안 무엇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또다시 한국에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은퇴까지 5년 남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내가 하는 일을 말하기보다도 내가 전했던 복음을 나를 만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36년 동안 내가 입이 닳도록, 그 다음에 정말로 빌듯이 빌으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했던 정도현 선교사가 전한 복음, 그 이야기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지난 3월 30일 날 했던 아가펠라 합창제인데, 요거 한번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져라.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아무도 너를 저주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혼내줄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고 그를 징계해야 돼요. 그를 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성도, 교회는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게 살아야 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저주의 틈새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저주의 틈새가, 남들이 우리의 약점을 붙들어 잡고 저 기독교인들이 저 모양이라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은 순종이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교회에서 말한 순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마. 두 번째, 내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성경의 전체적인 순종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먼저 주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창세기 2장에서 쉬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우리는 복잡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물어보면 오 라고 당황스러워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도, 천지를 창조했어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과 하나님이 똑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살았어도 아내의 선악과의 영역이 있고 남편의 선악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침범하면 안 돼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엄마 아빠의 거룩한 자존감이 남아있는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 속에도
거룩한 선악과라고 하는 구별, 경계선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거룩한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에 주어진 선악과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을 먹게 하고 나머지를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면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고 말할 적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너의 임의로 하고 이것만큼은 침범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란 말입니다.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이 창조주의 영역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그 창조주의 영역은 창조주의 영역이지, 창조주를 내가 세워놓고 모든 걸 다 이 피조물이 알 수 있는 경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학, 개신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캐토릭이라든가 이방 종교에서는 마지막 종말이 되어지고 인간이 선을 행하면은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서 신을 내가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나한테 계시하는 것만큼은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준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고 말았어요. 하와가 이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인 죄도 전부가 다 누군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한 것이 세상에서 법률로 정한 윤리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해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쉬셨던 그 하나님의 고유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추방을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선악과 영역을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선악과의 동산을, 선악과를, 물리적인 현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교회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착각하고 교회당을 화려하고 예쁘게 짓게 되어지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의 문제 해결도 물리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 샬롬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침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었고 주의 날은 인간이 영역을 침범해서 범한 그 죄의 회복의 순종으로 주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주의 날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날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 우리는 세상에 조롱의 틈새를 막을 수가 있고 그들의 비웃음의 틈새를 막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틈새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순종으로. 그런데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 죄의 문제는 영역을 회복하는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안식의
창조의 완성, 안식일의 구원의 완성인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명과 부패한 기독교의 모든 모습은, 여러분, 이 부패한 기독교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도 뭘 막습니까? 안식일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아무것도. 기독교가 발달되어져 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지정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어놓고 저 서울에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진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마이크의 성능, 그리고 거기에 잘 훈련된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해요. 저는 한국교회에 감히 외칩니다. 주중에는 얼마든지 방송을 하고 얼마든지 유튜브를 하고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는 제발 모든 방송 예배가 중단되어져야 됩니다. 새카만 화면만 나오고 안식일에는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의 지정소로 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교회의 예배당에 여러분의 예배의 지정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예배의 지정석을 만드십시오. 출애굽기 말했지 않습니까요? 내 집에 내 아들과 딸, 남녀 종, 내 집에 유하는 손님일까지도, 내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이 날은 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영역을 침범했던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표적이고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문제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에 모든 자녀가, 온 가족이, 남녀 종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내 사업의 성공은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많이 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의 현장 속에 내 종업원들의 안식일 주의 날을 보증해 주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의 거룩의 표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했다고 하는 자녀들, 그 기준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한국은 연봉으로 말하지요. 세상의 주기로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성공한 자녀의 모습은 그 젊은이를 통해서 누군가의 안식일이 보장되어지는 포지션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누군가의 안식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의 선악과를 탐내는, 누군가의 영역을 탐내는 죄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이란 것, 남의 선악과를 탐내지 않고 자기 선악과와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서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 광주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 믿고 기뻐했던 작은 교회는 무너지고 그들의 숫자가 여기에 편입되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신자 운동, 새생명 운동, 총동원 전도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수원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남전도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는 총동원 주일하면 안 됩니다. 그 회장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퇴원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너무 투명하게 가족처럼 살다가 어느 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투명하게 보여졌던 내 삶 전체 속에서도 부정되어지고 그것이 공격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버릴 수 없으니까 숨어 들어온 것이 대형 교회들이요. 맞지요? 맞다고. 그러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해서 매 주일마다 이번에 저기 광주 새날교회에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숨어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그 상처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암흑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 많아서 남의 선악과를 타다가 2만 명, 3만 명 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진 교회의 성도들을 내 교회로 빼앗아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딱 하나만 지켰습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남의 터가 아닌 걸 찾다 보니까 정글용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걸어서 하루에 9시간씩 3일을 가니까 거기만이 선교사의 흔적이 없어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경쟁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물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기업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연봉으로 말하지 말고 내 아들의 직위와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그에 속한 모든 종업원들이 주의 거룩한 주의 날을, 복된 날을 주님 앞에서 자기 예배의 지정석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내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모델로 설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추수태에서 곡식단을 다 정리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수고와 땀의 결과로 형제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린이 주일이지요. 여러분의 손자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꿈을 묻습니까? 교회에서는 신분, 직위, 직분을 꿈으로 묻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꿈을 물을 적에는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가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 것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엄마, 아빠 10명을 말하면은 하나님, 내 손자가 10부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10부장,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손자가 10명 종업원의 안식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50명이면 뭐죠? 50부장이에요. 100명이면 100부장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20명이라고 말했다면 20명 자연인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손자가 그의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를 가지고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살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 20명의 가장들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몇 명이죠? 4, 2, 8, 80명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도대체 몇 명의 생명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있고 몇 명의 안식일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은 목이 뻣뻣해지고 큰 소리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지는 한국 교회의 풍토는 복음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 교회의 새날, 새로운 날이에요. 그 새로운 날에는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10명, 요셉이 10명 형제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겠다, 식량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세상은 우리는 수고의 결과로 생명의 숫자를 말해요. 그러면 세상은 그걸 보고 너는 왕이다, 너는 뭐 판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 신분을 먹여줍니다.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지요. 결과론적인 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과 거룩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보고 절을 했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는 이 과정이 공의롭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악이 없어요. 그 과정에 겁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슬퍼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없어요. 농어촌교회 목사라고 천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 그 작은 교회니까, 너무 투명하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대형 교회에 숨어 앉아 있는데 그걸 우리의 열매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와 광주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5월달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 그 교회에 특별 헌금을 보내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일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태국 선교사 나 같은 사람 도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교회에 있기까지 수고한 그 사람의 뿌리가 저기 시골교회고 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보내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 사람을 길러서 배출해준 그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에 은혜 갚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거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빈 클러스터를 놔두고 해외에 선교하자는 것은 도피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과정이 공의로워야 돼요. 이런 꿈을 꾸었던 요셉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8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야곱의 자녀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당대 최고의 부를 걸머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높은 고지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의 그 수만 마리의 양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목초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숫자는 많은데 이 숫자가 전부가 다 교회에 와서 지정 역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성막적인 역할을 가지고 일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 실업자예요. 영적 실업자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한국 농어촌교회, 광주에 소위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광주 시내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 겨자씨교회라든가 저 중앙교회 같은데 수백 명씩 앉아 영적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고용 창출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전부 다 실업자로 자기 앞에 놔두고 그 기능적 역할을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있냐, 그 말인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보내야 됩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집회를 끝나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물었습니다. 성도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 중에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막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했더니 한 1,500명이래요. 제가 그러면 58,500명은 실업자네요. 다 바글바글한 실업자들이네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내 말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업자가 살아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나오면은 하다못해 주보라도, 하다못해 의자라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실업자들만 바글바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부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 진짜 부흥인 줄 알고, 그 큰 교회 목사들은 능력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와 있고,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은 곳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작은 것을 섬길 수.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다 되지도 않는 12명, 자기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비로소 깨닫고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할 정도의 이 어리석은 사람 12명을 데리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 수만 마리 양의 풀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요. 고용 창출 분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요? 세겜이란 80km 떨어져 있는 거기로 양과 10명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겜과 야곱의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물 때입니다. 세겜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MZ 세대였던 디나가 아버지 말을 들어요? MZ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안 듣고 나갔다가 휘족 속에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이것 안 되겠다.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한 성호인, 교회의 가장 거룩한 표정인 할례를 미끼로 그들에게 할례 받게 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세겜과 가나안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하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세상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80km 떨어진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런 아들을 둔 야곱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처럼 요셉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80km의 낯선 길을 보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낯선 길을 갑니다. 교회의 순종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이해되는 것이에요.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이것은 하와예요. 뱀이 하와를 이해시켰습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정복의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하와가 다시 남편 아담에게 이해시키는 말을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을 했어요.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은 하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선악과를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순종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내 영역이야 라고 말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탐낼 존재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그 80km 낯선 길을 요셉이 갑니다.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샬롬을 가지고 세겜 아버지가 지목한 순종의 목적지예요.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목적지를 갔으니까 순종했지요. 돌아오겠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순종은, 거룩한 순종은 연장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순종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순종에 지쳐 있는데 순종은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을 마무리시켜 주세요. 순종을 졸업시켜 주세요.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샬롬을 만날 때까지 순종은 연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이 아버지가 말했던 순종의 목적지인데, 거기에 가서 요셉이 혹시 야곱의 아들들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다시 24km예요. 순종을 연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을 연장해 가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순종을 연장했다고 그 순종의 연장의 꼭지점 속에 상이 있던가요? 행복이 있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순종의 연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에 이르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꼭지점까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연장해 갈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지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욥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욥이 누군가를 침범했습니까? 누군가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욥의 고난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 가운데 있는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너 어디 갔다 오니? 세상을 돌아보고 오는 중입니다. 혹시 너 내 의인 욥을 봤어? 아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새어나지 않도록 울타리를 감싸주시면은 그만큼은 믿지요. 그래? 내 사랑하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갔으니까 의인이지요. 근데 이 의인을 기다리는 것은 팔림이었고 또 팔림이었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칭찬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살면서 욕을 참 많이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냐드 운동하는 애들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몇 년을 싸우는데 그 집단 이익이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내게 행복했었습니다. 그 고독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풀었고 기도로 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거든요. 칭찬이 무섭습니다. 한국교회 칭찬이 특별히 내용도 알지 못하는 칭찬 두렵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안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형통. 여러분 혹시 형통을 내가 잘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나는 여전히 노예예요. 나는 여전히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품고 있는 세상 보디발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광주 심판해버리고 싶지만은 그 심판을 유기하시고 연장하신 이유가 사랑하는 새날교회에서 이 교회의 지정석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순종하고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고 세상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지요. 그런 그의 집을 형통케 했는데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변명할 내용이 없었을까요? 왜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침묵하면서 감옥에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억울한 이야기 들으면 변명하고 싶고 그놈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참는 것이 누군가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샬롬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억울함을 인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요셉이 참음을 통해서 한 가족이 살려졌습니다. 한 가족이 형통하게 되어졌어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정체성은 샬롬이에요. 평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게 되어지면 포디발의 집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순간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그것이 내가 쓰는 누명이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고 평화를 지킨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셉은 그렇게 갇힌 감옥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에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에, 찬송을 인도할 때에 저분의 얼굴 속에 있는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인사할 적에 장로님들의 얼굴에 쓰여진 그 감정의 변화들을 읽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그만큼 민감해야 돼요. 끝나고 나가면서도 손을 잡을 적에 권사님의 손목을 잡고도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 그게 요셉이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감정을 읽고 묻고 그들의 꿈을 해결해주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로의 꿈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의 풍년 7년을 가지고 가나안까지의 기근, 세계의 기근을 이겨내는 꿈이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어느 날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지요. 기독교인의 꿈은 내 꿈을 성취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발 이 부분 좀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자기 교회가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면은 광주시가 변화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개척교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 피아노 반주자들, 토요일 금요일 되어지면은 자, 너희 고향교회로 가거라. 가서 하룻밤 할머니 할아버지 자고 주일날 그 먼지 묵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쳐주고 주일날 오후에 돌아와라. 광주시의 교회들이 이 운동을 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슬픔도 관심도 없고 저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삼키고 있는데 그것을 무능으로 여기고 내 교회 솔로몬 성전을 치어가면은 내 능력이 발휘된다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이런 잘못된 메시지에 속지 않고 건강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선교지 하나 살리는 것보다 나는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하나 더 살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돕기 전에 그들을 돕는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왜? 한국교회 하나 살리면 선교지 10개를 도울 수가 있어요. 선교지 10개를 도와도 한국교회에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이 흘러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그리고는 이 요셉의 꿈의 마지막에 그러지요. 형들을 보고 형들은 분명히 나를 팔았지요. 말해야 됩니다.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라고. 내 판단이 틀릴지라도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이 팔림을 놔서 억울하고 슬펐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보니까 내가 팔려오는 과정 속에 형님들이 사용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온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지요. 이것을 순종의 종점에 찍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률이란 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순종의 마무리에는 사랑이란 점이 꼭 찍어야 돼요. 그 사랑에는 선용서,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 해결. 그 형들은 마지막까지 요셉한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도 이제 우리의 버팀목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요셉이 복수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요셉의 마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그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할 적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았습니다. 이 은혜가 새날교회도 이루어지고 내가 남는 삶 속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한국에 나오면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교회가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가 36년 동안 헤쳐왔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도 제목 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내가 없어 보여요. 진짜 기도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저 속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기도 제목이 있네.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정도연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캐치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오래 갑니다. 기도 제목 1, 땅 100평 삽니다. 얼마? 건물 지은데 평당 얼마인데 얼마? 이것은 영업이에요, 영업. 그런 은혜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36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가지고 기도 제목 후기가 온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후원하신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한 1주, 2주 뒤에는 기도 제목에 기도한 후기를 보내주십시오. 그거 안 한 것은 위선이에요. 기도를 무기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혼돈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우리가 아가펠라 합창제를 했었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조금만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 태국 동남아 지역은 한국부터 최소 100년에서 200년 복음의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그때 100년, 20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작의 음악의 대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면은 지금 이런 5선지 악보가 아닌 1, 2, 3, 4 악보로 그려가지고 누구나 전부가 다 자기 목소리에 맞추어서 파트별로 파트를 찾아서 아가펠라, 사부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복음이 100년 넘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100년 사이에 기타가 나왔어요. 피아노가 나왔어요. 건반이 나왔어요. 드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기가 막힌 아가펠라 화음, 지체를 살려주고 지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화음이에요. 그게 합창단이에요. 이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드럼만 북적북적하고 키보드만 북적북적하고 그러고는 앞에서 춤만 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들의 거룩한 기독교 유산, 종교적인 유산, 선교적인 유산 아가펠라를 좀 복원해서 그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아가펠라 합창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8팀이 나왔고 주제곡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8팀이 다 끝나고 8팀이 전부 다 합창으로 받은 복을 세워라 이 찬송을 부르고 1등한 팀이 아가펠라로 할렐루야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여러분 함께 그냥 보지만 말고 은혜스러우면 같이 부르세요. 같이 부르십시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내
감동이죠. 감동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규정을 12명에서 30명으로 단원을 제한을 시켰더니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는 4명씩 하는 아카펠라가 너무 많아요. 이래도 기회를 주세요 해서 12월 5일 날 이번에는 이제 아카펠라 중창제를 엽니다. 우리 새날교회에도 우리 장로님들 나이 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여서 찬송가 사부로 부르십시오. 같이. 이 악기라든가 개인 솔로는 한 사람을 잘못하면 우상화 만들 수가 있지만은 아카펠라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산다고 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지체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상금 많아야 100불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1등 팀에게 1000불, 2등에 800불, 3등을 500불 해서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사역 하고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목에다가 링을 끼는 종족 보셨었죠? 이 종족 제가 피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은퇴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뭐냐면 해마다 후원이 정리가 되어지지 늘어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역은 부담스러웠는데 1년 동안 다른 선교사들이 하라고 권했는데 못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 목이 긴 까얀족 치앙마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보니까 안에가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번역 중이고 찬송가를 만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을 만들던 사람이 한국계 독일 선교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73세로. 그러면서 갑자기 중단되어져 가지고 누가 나를 소개해서 왔는데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는데 1년 동안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그 짐을 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는 아마도 금년 11월쯤에는 완성될 것 같고 성경은 지금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 번역했습니다. 그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2번 만남인데 그 사랑 잊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너무 포근한 사랑이에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성숙한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현장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 속에 빠져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새날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